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그 문제를 잘 이겨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힘겹게 아슬아슬하게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문제는 똑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시험이 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 큰 시험거리인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웅덩이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요. 당당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거리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별일 아니에요. 물론 기분이야 상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도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가 그냥 밟고 지나간 웅덩이가 개미에게는 험난한 바다처럼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겠어요. 자, 무엇의 차이일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큰 시험거리인데도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조차 될 수 없는 작은 일인데도 그것 때문에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립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종은 고침받을 수 없었겠죠.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자, 그 얘기 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죽은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8절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간에 또 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하열병이죠. 계속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려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병은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주변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한두 사람인가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뭐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병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은 똑같죠.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여인의 무엇을 따라? 믿음 따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을 떠나서 가실 때 이번에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럼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소경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예수님의 역사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반면에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아무 역사를 행하시지 않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네였던 고향 동네였던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은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은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주님의 역사의 능력도 체험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고 김중건 목사님은요 믿음을 전선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무한한 전력이 있는 발전소와 같은데 그러나 그 발전소에 연결된 전선에 따라서 힘이 달라요. 그렇지요? 여러분 110V 들어오는 곳에서는 220V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발전소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선의 크기만큼 굵기만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대박이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대박 아시죠? 대박만큼 퍼올릴 수 있어요. 요만한 대박을 가진 사람은 이만큼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큰 대박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퍼올리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얼마만큼의 대박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부어지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큰 믿음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믿음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와요. 이 귀신이 이 아들에게 딱 붙으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도무지 아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귀신도 다 쫓아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고 못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워낙 심한 귀신이니까 예수님이 못하시면 어쩔 수 없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음을 가져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작은 시험이 오고 작은 환난이 오면 내가 너무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큰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밤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는 반드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달리 한 곳,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만큼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이 디아스포라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인데, 유별나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먼저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고 열린 마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마음밭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탁 낚아채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마음밭은 길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의 마음이 길가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였던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전했냐면 구약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열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외의 말씀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해석하는 것이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는 말씀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몇 분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 일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 돼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자기가 성경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에게는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아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고 나서 성경을 다 안다고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는 아닙니다. 참 부끄러워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그런데 목사인 제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올해 읽으면서 야, 이런 의미가 있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제가 놀라요. 아마 제가 내년에 그 말씀을 또 읽으면 또 다른 깊이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성경을 달달 외우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새롭대요. 읽을수록 놀랍대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성경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나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한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랬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성경 잘 알아요. 나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내가 그 얘기 알죠. 그건 이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한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만 들으면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 믿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길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하는데요. 내가 똑똑한데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요. 예수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주님 앞에 늘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길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밭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듣지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문을 나가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죠? 왜 그럴까요? 마음 바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달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언제 자란다고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육신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길가가 됩니다. 길가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영의 귀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영의 귀가 열립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중요해요. 베레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뭐 했다고요? 상고가 뭐예요? 항상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멈췄다면 베레아의 성도들은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을 얘기할 때 두 번째 밭이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네.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란이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 박해 앞에 말씀을 포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말씀 기쁨으로 듣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했더니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박해가 있네. 야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리고 말씀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솔사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환난은 내가 반드시 이기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길 뿐만 아니라 이 환난 뒤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 그렇지.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뭐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수준에서 딱 끝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이 나오죠?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밭은 돌짝밭보다 나아요. 근데 잘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히네요. 예수님이 그 가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기타 여러 가지 정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짝밭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무너지는 거라면 그래도 가시밭은 나요. 외부에 오는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내니까. 근데 가시밭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 안에 뭐도 있어요? 세상에 염려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걱정 염려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건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지 걱정이 떠나갑니다. 걱정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걱정이 떠나갑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 걱정까지 와가지고 그냥 더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유혹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버려집니까? 나도 모르게 또 돈에 민감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도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먹을 것 같고 왜 걱정해? 그렇지, 들의 백합화도 예수님이 입혀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걱정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돈 욕심 부릴 게 뭐야?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믿음 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지,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 왜 웃으세요? 웃으시는 분들 수상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아는데 참 그래도 참 돈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렇게 오래 믿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 안에 걱정 염려가 많고, 세상 욕심이 많고, 돈 욕심도 많고, 미련도 많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많고, 높임받고 싶은 욕심도 많고, 하여튼 온갖 더러운 욕심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냐면 내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실까,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영적 싸움이 똑같은 사람도요, 놀랍죠? 주님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말과요, 주님 바라보지 못한 말이 어쩌면 달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사람이요, 며칠 지나보세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세요. 말이 달라요. 말만 다르나요? 눈빛도 달라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눈빛이 어떤지. 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말과 내 눈빛이 다르고요, 내 표정이 달라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 보세요. 문제를 바라보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그것들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계속 심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온통 더러워집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만큼 변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 들었잖아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3주 예수를 믿어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믿음의 역사도, 어떤 믿음의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가인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할 수 있거든의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더 이상 죽어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더 이상 아무 열매도 없는 돌짝밭처럼 가시밭과 같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열매 맺는 믿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산믿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먼저 큰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여, 저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생각하시며 살으셨어요? 여러분, 뭐 바라보시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하면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물질 생각하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들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주님, 내가 이 큰 믿음을 구하오니, 오늘 구하오니 주여 큰 믿음을 주시고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